안녕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시간이죠. 자,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자,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이 신명기죠. 모압 평지에서 시딤으로 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시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요. 여호수아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위로를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가 당신의 말을 따르겠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순종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고, 또 시딤에서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죠.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었는데 기생 라합의 도움과 그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딤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순종하는 것을 듣고 또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정탐꾼이 돌아온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시딤에서 바로 요단강, 이제 건너려고 요단강으로 도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과 함께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이제 건너죠. 3장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취한 돌을 취해서 길갈에 돌비를 세우는 게 4장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3장과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5장에서 이제 드디어 길갈에서 하는 일이 나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점령 전에 길갈에 머물렀죠. 거기서 오늘 본문에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군대 정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5장은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관계를 다시 하나님 회복한 거예요. 그 관계의 표징으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대 장관도 보내고. 자, 본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냥 물 있는 것을 건넌 게 아니에요. 물이 굉장히 거센, 물이 많은 때라서 거세서 휩쓸려 가 있는데 안 휩쓸려 가고 물을 건넜다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 물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한 거예요. 마른 땅을.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놀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38년 동안 이리저리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동북쪽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을 물리치는가 하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어려운 때에 물이 많은 때에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 말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고 사기는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유, 우리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먼저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먼저 사기를 떨어뜨리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 이제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길갈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게 하는 일이 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돌을 부싯돌이라는 것은 돌을 이렇게 깨가지고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갈아서 만든 다음에 칼 대형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칼을 만들어서 그것을 할례를 행하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 할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남자, 여성은 아니고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낸 거예요, 일부를. 그게 할례예요. 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애굽에서 있을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이 되면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의 상징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환경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할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단체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의 시기를 보면 사람의 편에서 볼 때 왜 하필이면 여기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사람이 두려워하고 이때에 정신이 없을 때 뭐 해야 돼요? 쳐들어가야 되죠. 사기가 떨어져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쳐들어가면 훨씬 더 전쟁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가나안 사람이 두려워하고 정신없을 때 쳐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저기 여리고에서 높은 성에서 불을 켜고 이스라엘의 행동을 다 주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지금 할례를 행하냐 이 말이죠. 할례를 행하게 되면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그게 상처가 다 아물기까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10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다 죽였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전쟁에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불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할례 시기가 아니에요. 이때는 지금 겁먹고 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이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할례를 받고 있다가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여기 아니야. 왜 하나님 그러실까? 불평불만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사기가 꺾어서 쳐들어올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쳐들어올 마음이 없을 때 할례를 행해야겠죠. 똑같은 상황을 두고 전혀 생각이 다르잖아요. 야, 이 시기에 적이 두려워할 때 우리는 쳐들어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두려워서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이 시대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차원에서는 쳐들어올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정복보다도 신앙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이 말이죠. 신앙을 세워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할례를 행하게 했는지 아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게 옳아 보여. 이게 적당한 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과연 그게 옳은 건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 시기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저들이 우리가 할례를 행해서 꼼짝 못한다는 것을 다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저들은 높은 성에 있고 우리는 평지에 있잖아요.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탐꾼도 보낼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합니다. 근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이 일을 따라 행해요. 왜? 지금 기적을 보았거든요.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물리친 기적을 보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을 본 후이기 때문에 은혜를 충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순종을 제일 잘합니까? 어떤 체험을 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엄청 순종 잘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 또 불순종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바로 건넌 때라서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적기예요, 적기. 또 이 시기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할례를 행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육체의 욕심을 죽이라 이 말이죠. 육체의 욕심이 많다 보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요, 육체의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삽니다. 세상 것에 욕심을 많잖아요. 절대 자기 것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적당하게 선을 그어놓고 거기까지만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물질의 욕심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아까워합니다. 드리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러나 내가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맸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38년뿐만 아니라 또 시내산에서 1년, 다 합치면 40년 동안을 헤맸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환경도 그렇고.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했다.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종노릇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종이 되는 그 수치예요, 수치. 그 수치를 이제는 드디어 벗어나게 했다 이 말이죠. 왜? 가나안 땅에 입성함으로. 그래서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체의 정결과 거룩의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시작했죠. 창세기 17장 10절에 14절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고 아브라함의 자녀들까지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대대로 남자들은 난지 8일이 되면 다 행해야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더 강조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빌립보서 3장 3절, 골로새 2장 11절. 그러나 육체의 할례나 마음의 할례나 의미는 똑같아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결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걸 의미하는 거죠. 할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 받은 백성은 마음의 할례가 됐든 육체가 할례가 됐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 것을, 구별되게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할례를 왜 못 받았을까?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표표를 자른 일인데 활동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죠. 광야에서는 환경이 할례받기에 적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할례, 물론 남자들도 할례를 행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는 뭐냐면 성령 세례와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와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나타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 안에 있는 것이 유대인이며 마음으로.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고 그 할례의 의미는 정결하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할례 받았어요?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받는데 도대체 왜 굳이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관계 회복을 먼저 중요하게 여겼고 먼저 그거부터 정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또 이 할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충만한 때니까 할례를 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